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85면에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지난주에 저는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 임직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그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는 저희 교단의 교회입니다. 버지니아의 큰 교회인데 순복음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순복음 교단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소속된 북미총회의 교회입니다. 임직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임직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분이 안수 집사로 임직을 하게 되었는데 함께 기도해주고 임직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다 끝나고 같이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과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갈보리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성자 목사님께서 예전의 얘기를 좀 해 주셨습니다. 예배 순서에 목사님의 간증도 있었는데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이성자 목사님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는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르치는 사역이 아니라 목회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교회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그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그때 이성자 목사님이 이제 성도로 함께 있었던 겁니다. 이성자 이제 집사로 그렇게 봉사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이성자 목사님 가정이 그때는 집사였겠죠. 집사님 가정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할 때도 이영훈 목사님이 꼭 이성자 목사님의 집에 이 강사 목사님이 머물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로 섬기실 때 충성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강사 목사님이 올 때는 이성자 목사님 가정에 머물도록 했는데 어느 날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그 이성자 목사님 가정에게 집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건물이 세워질 때인데 그 말씀을 듣고 참 놀랍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집을 팔아서 교회 건축에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몇몇 사람들이 따라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몇몇 가정이 집을 팔아서 정리를 해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헌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자 목사님 가정이 그렇게 헌신을 했더니 다른 가정들도 또 따라서 헌신해서 순복음 제일교회,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이렇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통해서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서 크게 부흥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나아가려는 것은 나아가려면 믿음의 가정들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헌신할 때 결국 그 좋은 영향력이 끼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은사는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지만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다는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될 교회가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많은 지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교회가 자신들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연보를 해서 도와주도록 했고, 또 주의 믿는 형제들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서로 함께 연합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스데바나의 집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다른 성도들도 그 가정을 모범으로 삼아서, 모델로 삼아서 그 가정에게서 그 모습을 배워서 교회가 든든히 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먼저 스데바나의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그 스데바나의 집을 보면 섬김을 계획하는 가정이었습니다. 15절 중간에 보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스데바나의 가정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정도로 스데바나의 가정은 유명한 가정입니다. 너희가 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이 가정이 섬긴 것입니다. 그냥 섬긴 정도가 아니라 작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작정했다는 것은 결심하고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스데바나는 이 고린도시의 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습니다.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가정도 돌봐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한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이 일 저 일 때에 따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삶이 쉽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흐르는 대로 살아가면 그냥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는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싸우면?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잘 파악해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앞으로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획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일, 긴급한 일, 천천히 해도 되는 일, 이런 일들을 분류해서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TV 보는 일은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쇼핑하는 일도 덜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들을 구분해서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정말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대부분의 일들이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하거나 우리 가족만을 위할 때가 있습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은 중요한 일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삼았던 겁니다. 성도 섬기는 일을 중요한 일로 여기고 발벗고 나섰던 겁니다. 다른 일들보다도 성도 섬기는 일을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에 두어서 늘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겁니다. 다른 일들은 다 제쳐놓고 계획을 세울 정도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왜 섬기는 일이 중요하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보면 세 번역입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섬김을 영적인 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길 때 그 섬기는 일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섬기는 일을 하찮은 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돕는 그 섬기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섬기러 와 주셨고, 우리는 이제 주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도르가가 등장합니다. 도르가는 자신의 재능으로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도르가는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구제하며 섬겼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해서 죽었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도르가가 이렇게 사랑을 받은 이유는 자신의 재능으로 사람들을 먼저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도와주었던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의 구제가 유명할 정도로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은 계획을 세워서 결단하였기 때문에 바쁜 일상 가운데도 섬기는 일을 잘 해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정말 내 삶 가운데 섬기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바쁜 시간 중에도 조금씩 계획을 세워서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섬기는 일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스데바나 가정은 함께 섬겼습니다. 동역하면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스데바나, 이 가장만 일한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일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15절을 보게 되면 They have devoted themselv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y,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그들이 섬겼다, 그들이 헌신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바나의 가정 전체가 이 섬김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한 가정이 온전히 다 헌신했다는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전체가 헌신하는 삶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대부분 보면 부모만 헌신하거나 남편만 헌신하거나 또는 아내만 헌신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헌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부모와 자식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스데바나 가정은 이렇게 온 가정이 섬기는 일에 헌신을 다했다는 겁니다. 또한 스데바나의 가정은 자신들만 일한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스데바나는 다른 성도들과도 함께 일을 했던 겁니다. 홀로 일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을 했다.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독불장군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혼자만의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함께 연합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혼자 일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함께 일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은 두 가지를 먼저 일했는데 누구와 동역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나 혼자 일하지 말고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를 생각했고 그 다음은 누구를 도울 것인가,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가 이거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의 일이기 때문에 함께 나갔던 겁니다. 스데바나가 바울을 방문했습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 방문했는데 그때 스데바나는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대동했습니다. 부드나도는 로마어로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부드나도는 로마인이었습니다. 아가이고는 아가에서 온 사람, 아가의 사람이란 뜻으로 그리스인입니다.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는 일에 주축이 되어서 두 사람을 동역자로, 그리스인과 또 로마인을 동역자로 함께 바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이렇게 함께함으로 인해서 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과 일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의 효과는 함께 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혼자 일하지 말고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 화요일 성경 공부 때 어떤 분이 사명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자꾸만 되새기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때로는 추상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고 제자 삼아야 되는데 전혀 그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할 대상자가 없고 또 제자 삼아야 되는데 제자 삼을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제한된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냥 사명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와 제자 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도 섬김이고 제자 삼는 일도 섬김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섬김이라고 하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면서 사실 그 사람과의 접촉점이 생기게 되고 사람을 만나면 제자 삼는 일도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전도할 수도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또 어떻게 섬겨야 될지가 우리의 또 질문을 던져야 될 문제입니다. 리거레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발견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shape라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S, shape의 S, S는 spiritual gift입니다. 영적인 은사로 여러분이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는데 은사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끄러워서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뒤에서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담대하게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영적 은사 리스트가 나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통역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섬기는 모습으로 이런 은사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heart, 마음입니다. 마음, 열정입니다. 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나의 열정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찬송하는 데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찬양팀이나 찬양대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내하시는 그런 역할이나 또는 또 셀그룹이나 뭐 이런 것에서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해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이제 열정이 있는 곳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빌러티입니다. 재능입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을 수 있고 또 전문적인 그 분야에서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을 가졌다면 그 재능으로 섬길 수 있고 컴퓨터를 잘 하신다면 또 컴퓨터에 그 재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능이 없는데 일하게 되면 참 고역입니다. 마음이 있지만 재능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하는 사람도 힘들고 또 보는 사람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퍼스널리티, 성격입니다. 각자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내성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사람 앞에 나와서 뭐 일을 할 때도 크게 뭐 어려움이 없지만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성격이든 좋습니다.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내성적이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을 받아들이고 내 가진 성격 안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격에 따라서 기쁘게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험입니다. experience,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 경험은 긍정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또 아픈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픈 경험은 어떻게 사용되겠습니까? 만약에 가정이 어려움을 겪거나 가정이 깨어졌거나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똑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가 나에게는 능력이 돼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너무 많은 것을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마귀의 교부들은 질문하기 전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말해버리면 여러분이 정말 귀중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 흘려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시고 또 관심은 가져주지만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영적인 은사, 마음, 재능, 또 성격, 경험을 고려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주신 그 사명을 깨달아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을 해야 합니다.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도와야 하나, 누구와 함께 일을 해야 하나,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17절 마지막 절에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섬김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모임에서 서로 다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은사의 문제,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 많은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상당히 부족했고 수준 이하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스데바나의 집을 알게 되었고 이 스데바나의 집의 모습이 그런 부족한 것들을 채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가정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가정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이 가정으로 인해서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 희망이 생긴 겁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가정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시원하게 하였으니 영원한 안식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쉼과 안식, 휴식을 가리킵니다. 스데바나 일행의 헌신된 모습은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가슴이 답답했던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일순간에 휴식으로 이끌어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스데바나 가정으로 인해서 편안함을 맛보게 된 겁니다. 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단지 4줄 뿐이었는데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을 알아주라고 말씀합니다. 알아주라라는 말은 단지 인정해 주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기독교 신앙의 확실함을 인식하는 것, 깨닫는 것, 더 나아가서 주시하는 것, 주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을 그냥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하면서 그 가정의 모습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스데바나의 집과 그의 동역자들을 주목하면서 배울 것을 요구합니다. 스데바나 가정이 모범된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을 알아주라. 바울의 결론입니다. 스데바나 가정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많아지는 교회는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개인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서로 연합하고 함께 섬기는 일을 해 나아간다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일을 하려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다음에 하려고 하면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장애물, 저런 이야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너무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그 현실 그대로 거기서 계획을 짜면서 내가 섬기겠다라고 할 때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은사를 생각해보고 그것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섬김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섬김으로 인해서 한 교회, 고린도 교회의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섬김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겼듯이 여러분 모두가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이 섬김입니다. 우리도 섬기는 삶이 되도록 계획하고 함께 동역하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복된 가정, 복된 개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